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 이 신앙생활은 복을 받아요. 아시죠? 복을 받는 행위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네, 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교회 나오지 않죠. 우리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도 많은데 뭐 우상을 섬기고 돌과 나무도 섬기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들은 어떤 고행을 이야기도 하는데 대부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라 권면하고 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커질수록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또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이 커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깝겠죠. 오늘 들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보니까 벨릭스 총독은 이제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 다음에 이렇게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이곳에서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큰 이슈였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서 이제 저들의 분쟁의 요소를 제거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발했다는 거죠. 그를 따르고 믿는,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믿는, 그리고 거기에 증거도 많고 증인도 많아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유대 여자였던 이 아내, 이 벨릭스의 아내도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어쩌면 호기심이었을까요? 들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가볍게 듣는 그냥 무슨 이야기거리, 화제거리,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니까 벨릭스 앞에서 뭘 증거했대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오기 위해서 처음부터 교회 한번 와봐, 안 오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는 안 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은혜 받고 복 받아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사랑을 먼저 전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 지었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와 복이 없잖아요.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복을 담아주는 것처럼 회개를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신앙의 종교가 아니겠죠. 당연히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웠겠죠.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믿었다고 회개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 사도행전이 시작됐을 때 어땠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주여 어찌할까요? 믿는 자가, 회개한 자가, 예수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이나 많아졌다. 남자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수가 믿음으로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오늘 틈이 나면 내가 들을까? 여러분, 틈 나면 들은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 시간이 되면이겠죠. 시간 되면 내가 다시 한번 듣고 언젠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게. 내 여유 생기면 한번 교회 가볼게. 잘 다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데 오늘 똑같이 벨릭스의 모습에서 오늘날 복음이 전달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하는 26절과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두니라. 오늘 말씀은 이태가 지났죠. 이태는 2년입니다. 그 말씀을 2년 동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져서 그가 구제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돕기 위해서 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성도도 돕는 그런 일도 해서 돈을 좀 가졌구나. 내가 좀 돈을 받을까? 그게 의례적이었겠죠. 총독이면 뇌물 받는 게 그냥 당연했겠죠. 그냥 이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지만 돈도 받고 그냥 좋은 거면 좋은 거지.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거기에 관습대로 행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하냐면 벨릭스의 기간이 지나고 베스도에게 임기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두려웠으면 회개하는 것이 앞전에 계속 이어졌는데 왜 이 사람은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모습을 보일까?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5만 가지 생각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만 가지 생각에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나누어진 벨릭스의 모습, 현대 지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생각이 오죠. 욕심도 올 겁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받을까, 한편으로는 여론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읽지 않겠지만은 9절에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다음 총독도 동일합니다. 총독 지도자 위치에서 여론, 백성들 눈치 보는 모습들, 분명히 심판이 두려웠지만 회개해서 구원 얻는다는 소식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은 벨릭스에게 없어요. 믿었다는 고백이 분명히 나올 텐데 없다는 거죠. 결국 주저하면서 바울을 가다 놓기만 하고 억류하고 시간이 흘러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억류의 기간이 늘어가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쳤죠. 복음은 전해졌는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눈앞에서 놓치는 벨릭스의 총독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복음이 전달되면 믿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벨릭스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고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있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시선과 마음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다른 종교는 말한 것처럼 고행을 하기도 해요. 천번제도 드리고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마음에 믿어.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너무나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데 다음에 이런 모습이 벨릭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미 들어왔던 거죠. 자기가 충분히 알았던 거예요. 그 안에 들으시더라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어. 그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죄와 사망, 모든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을 자기가 내주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불편한 거 없잖아요. 못 믿어요.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걸 못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다는 그 사실이 왜 이 복음의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오늘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틈이 있으면이라는 그 미루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틈이 있을 때 듣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에 미루고, 그래요, 다음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다음에 다음에 꼭 오세요. 이렇게 해서 미루는데 사실은 복음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무서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성질냈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죽으면 어떻게 알아? 지옥 갈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우리를 이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이미 그 구원의 능력은 넘쳐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작고 부족하고 취소되고 이렇게 막 후회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놓쳐요. 2년 동안 놓쳤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회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멀어져서 복음을 놓쳤어요. 틈이 있다는 말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영어 성경 보니까는 편리할 때, 그리고 시간 있을 때 등으로 번역을 해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카이론,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헬라어인데 요즘 뭐 학원이나 음식점에도 카이로스라는 말을 종종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정한 때, 기회, 이게 속칭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시간을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질로 보는 겁니다. 딱 그 기회, 그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하신 때와 적절한 순간. 근데 이 벨릭스의 입에서 카이론, 그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올게. 근데 적절한 때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때가 오는데 자기가 적절한 구원의 때 내가 가서 들을게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 속에서 분명히 들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구원의 때가 오겠지라고 자기가 그때 부를게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이 방금 선포가 됐고 내게 들렸다면 다음에 믿어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다음에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즉각 순종해서 이 놀라운 은혜 받고 복 받고 기회 받는, 그런데 여기서 회피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등지죠. 자기 합리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 카이로스가 바로 구원의 때로 쓰이는 게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때가 찼고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임했다요. 지금이다, 지금. 다음이 아니다. 크로노스라는 다음의 시간들이 쭉 충분하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똑같이 카이로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죠. 세월이라는 그 세월도 이 하나님의 때거든요. 절대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 이 구원의 때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이 벨릭스가 5만 가지 생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5만 가지 생각은 정말 숫자 5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 온 잡다한 것들을 모아놓은 생각들인데, 그런데 진짜 재미나게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5만 가지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중에 한 4만 9천 가지는 다 부정하고 불의한 불평 원망 같은 생각들이에요. 미움들, 안돼, 막 속 터져, 막 초조, 불안, 이게 한 4만 9천 가지 일어나지 않을, 알죠? 그 생각들 하는데 한 4만 9천 가지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벨릭스만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익숙하게 저희들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감사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막 축축 올라오고 생각이 들고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는 그냥 막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 그 막 원망들 막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묵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신뢰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생각보다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5만 가지가 우리 안에도 있었던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서 투영해서 보여줘요. 주변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비판하고, 우리 하나 보면서도 아 좋다보다는 그런데, 그러므로 뭐 비평하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5만 가지 생각을 멈추자는,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내자 이게 아니라 5만 가지는 사실은 복음을 밀어내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가 너무나 안타깝게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멀어지게 한, 돈을 받을까 두렵지만 사람들은 두려워서 눈치를 보면서 풀어주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가서 복음을 더 전하서 했겠지만 2년을 묶어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러면 내 자리를 잃을까? 본디오 빌라도는 쫓겨나거든요.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처럼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믿는 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성경들을 막 외우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벨릭스를 두돈벨이라는 팁으로 외우죠. 두돈벨, 두려워하지만 돈을 바라는 벨릭스, 이렇게 두돈벨이라고 외웠었는데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도 돈을 바라고 여러 가지 생각에,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얻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유, 내가 받을까 말까 사실은 선택하고 있지만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흥미롭게 듣죠. 그런데 거기는 복음에는 날선 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서 죄를 쪼개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어찌할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밀어내고 미움을 덜어내는 건데,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들여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려움을 느낀 것까지는 맞는데, 그런데 자신 내면의 찔림을 받고 돌아서서 회피하고 등 돌린 거죠. 자신의 욕망도 비추어지고 눈치 보는 사람의 모습, 세상의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두려움이 회개로 바뀌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틈이 나면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때인 카이론을 얘기하면서도 지금 들어야 될 구원의 얘기를 다음에 들어야 될 얘기로 바꿔버렸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데? 구경 나서 왔잖아요. 아내하고 한번 들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전합니까? 저는 진짜 좋아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저울에 다는 걸로 비유를 해요. 저울에다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한편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를 놓고 온 세상 해와 달과 별 다 천하 만물의 우주를 다 때려 넣어. 그래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장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천하보다 존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서 낳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중한 것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생각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겨먹냐고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스도에게 집중, 그리스도의 얘기가 들리고 예수에 대한 얘기가 들리는데 자꾸 다른 얘기, 나는 오늘, 저 사람은 오늘, 이런 얘기로 바꿔내는 오만 가지 생각에 복음을 밀어내고 구원을 밀어내는 모습이 오늘 벨릭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오만 가지 생각이 나를 붙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늘 그래왔지만 안타깝게 베스도도 그렇고 벨릭스도 두 총독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 가운데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원점이에요. 2년 동안 여러분 설교했어요. 근데 바울이 엄청 대단해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다니면서 마게도냐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간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막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서 엄청나게 그 위대한 그 우리가 아는 막 정치인들이 설교했던 아레오바고에서도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총독과 총독 부인한테 2년 동안 설교를 하고 특별 예배를 드렸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래요? 나 간다. 새로운 사람 왔어. 뭐야, 새롭게 시작하래. 다시 처음부터 하래.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온대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뭐야, 또 처음부터야. 너무나 막막해요. 다시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심판부터 얘기해야 돼. 십자가부터 얘기해야 돼. 율법부터 얘기해야 돼. 뭐부터 얘기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이런 일 생각나지 않겠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야? 내가 뭐 잘못했을까? 하나님 왜 조용히 저 사람 구원하지 않을까? 침묵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바울도 들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살다가 지나가다가 자다가 참으시다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일어나지 않을 말씀드린 그런 별의 별거 다 들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막 결단을 요구할 때, 나중에 하지, 저 사람이 먼저 하지, 지나 잘하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찔리는데도 우리도 늘 그래요. 계산하고 타협하고 방황하고 눈치 보고.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만약에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도대체 왜 그러시지? 왜 오래 기다리시지? 내가 잘못된 길 가는 건가? 내가 와야 될 게가 여기가 아닌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오늘 막 우리를 흔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흔드는 거는 큰 폭풍이 몰아치고 막 교회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 어떤 작은 한마디의 말, 내가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하는 칭찬의 말, 그거 못 들었을 때, 그 작은 한마디 가시도 친 것 때문에, 그 미묘한 것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고, 그 사람 안 보고 싶고, 사랑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묘한 거 하나예요? 그것 하나 툭 던졌는데 확장 어마어마하게 해서 오만 가지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이 나를 붙들었을 때 거기에 흔들려요?
늘 그래요. 그래서 미루고 회개 안 하고 저 사람이 하면 하겠다. 순종해야 되는데 계산하고 있고 예수를 못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주님이 가신 길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럴 때 바울도 그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 사명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 많은 상황들이 지금 있잖아요.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도대체 2년 동안 이곳에 가둬놓으실까? 왜 그럴까? 분명히 로마로 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23장에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에게 뭐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저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에 있는 황제에 가서 내가 상고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돼. 사나 죽으나 내게 주신 사명, 나는 오늘 그거 지키러 간다는 걸 바울이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너는 로마로 가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마쳐집니다. 맞아요. 보십시오. 로마 황제에게로 가는, 사실은 로마 복음화의 길이 열리는 믿음의 결단의 순간까지도 나오죠. 사실은 바울은 막힌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요. 빌립보 말씀을 보면은 시위대 안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시위대는 로마의 황제예요. 나중에 로마에 갇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지키는 근친위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위대원들이. 이 사람들이 교대로 오는데 보통 하루에 한 24명이 바울을 지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말하는 거죠. 어떻게 왔어? 나 예수님 때문에 왔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계속해서 거기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갇혀서 말 시키지 마. 나 힘들어.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너가 왜 말을 시키냐. 너는 잘못. 이게 아니라 나 예수님 때문이다. 나 예수님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요. 시도 안 해도 진전이 있는 줄 알미니라. 이게 진전이 다리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로마에 바울이 다리를 놔버리죠. 사명 안에서 지금 다리를 놓는 과정을 하는 거죠. 브릿지 임팩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를 붙들었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불러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확대해서 로마로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5만 가지 생각에 여러분의 발길을 멈추지 말고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5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5만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기도 한번 하십시오. 개인적인 생활 삶에서도 5만 가지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생각에서도 막 우리가 집중이 안 될 때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종종.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막 뭔가 걸 해냈을 때 보면은 그런 말이에요. 저는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때 음식만 생각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막 정말 힘들어. 달리기 할 때 막 그런 경험했어요. 막 달리기 할 때 생각이 막 많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있지만 막 달려. 근데 달리고 힘들어. 막 힘드는데 생각이 하나야. 딱 하나로 조여져.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멈추고 싶다. 금식 여러분 해보셨나요? 금식하면 진짜 기도 제목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5만 가지 생각을 하나님한테 쏟아놓는데 단 하나로 딱 모여. 배고파. 밥 먹고 싶어. 빨리 끝나서 죽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주위에 보면 금식 끝나는 3일째, 이틀째부터 죽 끓이고 있어. 여러분, 고난이 나를 가지치게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역경이나 막았을 때 가지치게 해서 물어보는, 너 뭐 때문에? 너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는 뭘까?
네가 지금 하나 집중해야 되는 뭘까?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면 오늘 우리는 복음이고 나를 부르신 것에서 5만 가지 생각을 떨궈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 딱 하나, 답 하나. 오직 사명 붙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종종 신앙생활에서 현타 와요.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건들고 힘들게 하고 와요. 저도 막 오더라고. 지난주는 길 가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나에게 왜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그랬지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화나네? 맞아, 그때 보니까 더 화나네? 막 그런 이게 순간 확장되려는 거예요. 하나가 10, 100 곱하기가 막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탁 떠올랐어요. 뭐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찬양, 우리 준비 찬양이 불렀거든요. 진짜 은혜더라고. 예수를 딱 생각하는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 빼앗기는 게 아까워요.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내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수없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데 나는 끝까지 방어하면서 다른 생각들로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붙들림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도 흔들리고 5만 가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여.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사명 주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지연되고 막히고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과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의료 사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의료 사고가 있어서 어떤 분이 그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 아이의 엄마였는데 10살짜리 아이가 폐부종이 있었는데 심각하게 맹장까지 있으니까 빨리 서울로 이송해야 돼서 헬기를 탔는데, 헬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동해야 되는데 산소 마스크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다음 날 긴급 치료까지 하면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이송하면서 아이가 의식불명이 됐다고 이 사연을 올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유는 뭐냐면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다음에 채우지 뭐 이랬대. 여러분, 근데 산소를 채우지 않고 여러분 소방관이 불길에 뛰어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하러 갔다가 으악 하고 죽는 거예요. 잠수부가 산소통에 산소를 채우지 않고 다음에 채우지 뭐. 그리고 나서 잠수를 해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겁니다. 복음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복음 미루고 다음으로 가네요. 복음은 2회, 3회 때가 아니에요. 이따가 믿을게, 나중에 교회 한번 갈게. 사실은 이 얘기가 많이 들려오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 미움으로 여러분, 죽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따가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은혜는 언제 받냐? 지금이다.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러 와서 은혜 나중에 받고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결단하라 때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틈이 있을 때 듣지 뭐.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면, 야, 너 오늘 그거 회개해. 너 오늘 나를 조금 더 믿어. 그러면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5만 가지 생각에서 한 가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 오늘 상황, 타인의 모습과 시선과 그 여러 가지 말들을 계산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안 몰라주면, 칭찬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도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막혀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순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많은 생각에 빠졌던 이 바울의 결박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통로가 됐다고요. 진전인 프리치 임팩트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만 가지 사사로운 생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빼앗기지 마세요. 5만 가지 생각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틈은, 그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때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은 틈날 때 들어야지, 나중에 들어야지. 저는 사실은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유튜브에 새벽에 녹화하고 보내고 그런데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들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기도가 나오고 안타까움이, 아, 이분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을까? 오늘 이분들이 오늘 기도로 시작했을까? 과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까?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면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할까? 5만 가지 생각은 복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결단은 또 미루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도 종종 떠올라요. 낙하산 메고 내게 날개를 주셨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가 멈추면 어떨까 걱정하는 그 파리와 새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모습은 믿음을 계산하고 순종보다 핑계하고 있는 모습.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똑같이 카이로스, 지금이다. 5만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늘 내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버지